지난 주일은 지난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안에 감사를 드리는 맥추 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 감사 주일이나 맥추 감사 주일에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추수 감사 주일인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을 꼽으라고 한다면 범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결 중의 비결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결국에는 박해를 받고 그 지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고니온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같은 진술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방에 가서도 그들의 말씀 사역의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이해하면 이상하네,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던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감을 잡으셨죠? 5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의 사역을 중단하겠다 하는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으로 가서도 그들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다는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지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말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은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으실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3절이 중요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유대인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의 동족, 그의 친척과도 같이 여겨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과 그리고 헤어짐이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났던 사람이 지금도 이어지는가 하면 그 같은 만남이 헤어짐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위하여 축복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게 헤어집니다.
가능하면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생각해서 기억해서 덕이 되는 것이 별로 없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여정 가운데 좋지 않게 헤어진 분들은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났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섭섭한 마음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고 심지어는 화가 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마음은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저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자기 민족에 대한 복음화, 이 부분에 대하여 멈출 수가 없는 그의 열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의 심정과 달리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을 박해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 반응이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허다 무리가 믿더라. 맞습니다. 두 사도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응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믿지 않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내용인데 영어 성경에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우리말 성경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달리 번역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순종. 맞습니다. 순종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뿌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병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하면, 내 믿음을 진단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반응, 순종의 반응을 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수치와 근심이 되며 내게 화가 되는 순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 온전한 순종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순종입니다. 다른 하나는 몸의 순종입니다.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순종은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게 맞는 거이지요. 하나님, 제가 저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마음만큼 몸이 따르지를 않아요. 몸의 순종이 따르질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으로는 다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는 다 순종이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적인 이유를 들먹이면서 결국에는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몸의 순종이 따르지를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순종이 대단한 순종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몸의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순종이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몸은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봉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순종은 없어요. 마음에 궁시렁궁시렁거립니다.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이게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겠어? 체면 때문에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자꾸만 오라 그러니까 가게 됩니다. 관계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의 순종이 막 지원하고 지지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게 말씀드리면 붕시렁거리는 소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왜 목사님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을 못 살게 굴지 막 그러면서 오는 거이지요. 나는 왔는데 왜 장로님은 안 오셔? 왜 권사님들은 봉사 안 하셔? 왜 안수 집사님들 봉사 안 하셔? 마음속에 막 불평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몸의 순종은 있는데 마음의 순종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불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딱 하나가 될 때 그 순종이 우리를 축복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항상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을 일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요. 왜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움직여라. 여기 있지 말고 움직여라. 혈연 공동체, 지형 공동체, 네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청산해서 어딘지도 모를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지금 향란의 털을 딱 잡고 있는데 살만한데 모든 게 안정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 네가 의지했던 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그냥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이 있어. 그냥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몸이 움직였습니다. 몸의 순종입니다. 왜요? 마음의 순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 속에는 그의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 자꾸만 의혹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그 순간 주저앉아 버려요. 더 이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장막 속에 우두커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셔서 또 움직이게 하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몸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을 자꾸만 부추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알 수가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주저앉아 있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여 길을 가고 또 길을 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입니다. 네가 그처럼 사랑하고 네가 그처럼 귀하게 여기고 네가 그처럼 아끼는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움직여서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어서 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움직였습니다. 몸에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순종이 전제되어 있지요.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시 말씀드리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드리라뇨.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뇨. 제가 양을 1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염소를 1마리 드리고 그리고 소를 하나님 앞에 1만 마리 드릴 수가 있고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지만 아들을 드리라뇨. 하나님 잠시만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명령에 제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순종은 하겠는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재산을 달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 제가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시간 잠시 주십시오. 말미를 좀 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제 생각이 끝나니? 결심했니? 아니요, 하나님 아직 안 됐는데요. 1년이 지나도 아직 안 됐는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불려가는 분들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마음 변하기 전에 뜻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온전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즉시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찍습니다. 그 순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두 번에 걸쳐서 불러요. 왜요? 모든 일이 정광석화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막 울고 있거나 하나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물려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리니까 주의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아 이렇게 여러분 제지를 시키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주의 사자가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시간 부사인 이제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순종하는 삶이었지만 제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음을 밝히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표현이 이제야 아들까지도 바치는 이 순간 이제서야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네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과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순종과 정비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이만큼이면 이만큼밖에 순종을 못합니다. 믿음이 이만큼 커지게 되면 이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이만큼 큰 사람이 이만큼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이만큼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사람은 이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가 이만큼 되면 이만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만큼 되는 사람이 이만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믿음의 깊이가 이만큼 되지 않는 사람이 이만큼 순종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새가 황새에 따라가는 격이 되어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 그리고 깊이를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여호와 이레의 복에 대한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의 장래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신 줄 믿으시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여호와 이레의 복은 누가 받아 누리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하지 않고 몸의 순종, 마음의 순종,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은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이레의 복만 사모하는 이 같은 신앙적인 병폐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순종 안 해요. 마음의 순종도 없어요. 몸의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순종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복은 여러분,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시고 그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몸과 마음의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온전한 순종,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짓는 책마다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모든 저서들이 거의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분입니다. 그만큼 이분이 짓는 책들이 미국 사회, 넌 크리스천이든지 간에
큰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들이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어져서 번역이 되어서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분의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매니아층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지도자 훈련, 제자 훈련, 그리고 피택 항종 교육을 할 때 거의 주 교재처럼 사용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교회 항종 피택 훈련할 때도 이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신앙생활이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이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신앙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실망스럽고 뭔가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하고 뭔가 축복의 전환점이 필요하고 내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예전과 동일하게 지리멸렬하게 신앙생활하고 답답한 분들이 아마 여기에 계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존 비비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순종이라는 제목의 책이 영어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더커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를 좀 쓰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쓰는 겁니다. 언더커버라고 합니다. 이 말에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첩보입니다. 그리고 비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스파이가 비밀 첩보 활동하는 것을 이럴 때 흔히 사용하는 편이 언더커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스파이가 비밀 첩보 활동을 할까요? 기본적인 의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국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나라 안전을 위하여,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언더커버가 갖고 있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보호와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언더커버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첩보 그리고 비밀 이 같은 의미보다는 보호 아래, 자유 아래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존 비비어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비비어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과 연결시켜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Under his authority, under 아래에, his authority, 그의 권위 아래에.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의미 이해입니다. 언더커버, 자유 보호 아래입니다. 언더 오서리티, 하나님의 권위 아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존 비비어 이분이 이 언더커버라는 단어를 그 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다시 얘기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가 인용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주간 묵상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91편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저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1절에 나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er. 아까 계속 제가 소개해드렸죠. under, the shadow, 그늘 of the Almighty. Almighty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이스라엘 지방이 참 햇빛이 강렬합니다. 그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 아래, under the sun, 더 태양 아래에서는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늘로 찾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늘로 들어가고, 일을 하다가도 그늘로 들어가고, 물을 길로 가다가도 그늘을 찾아서 쉬어야 돼.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나무의 그늘 같은 것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이 같은 그늘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은유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늘로 삼을 때 우리는 이 햇빛이 쨍쨍 내리는 사막과도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항상 서늘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같은 의미가 바로 시편 91편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란 얘기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의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매머드급 태풍입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천지사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천지사방이 날아갑니다. 깨어집니다. 파괴됩니다. 뿌리가 뽑힙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한 큰 바위 밑에 자그마한 종달새 한 마리가 눈을 끔벅끔벅거리면서 졸고 있습니다. 지금 밖은 태풍으로 인해서 난리법석이 났는데 그 자그마한 참새 한 마리가 눈을 끄벅끄벅하면서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야말로 평화, 평안,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종달새가 태풍으로 인하여 천지가 난리법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꾸벅꾸벅 졸며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이유, 간단하지 않습니까? 집채만한 바위 밑에, under the rock, 바위 밑에 딱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참새는 힘이 없습니다. 태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우리 교회만한 바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새는 지혜가 있어서 이 태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러면서 바위 밑으로 숨어든 것이지요. 세 가지 힘이 납니다. 참새의 힘이 있습니다. 바위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힘이 있습니다. 참새는 절대로 태풍의 힘을 이길 수 없지만 태풍의 힘이 절대로 바위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새가 태풍이 이기지 못하는 바위 밑으로 숨는 것은 지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참새가 큰 바위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언더커버입니다. 이것이 언더 어서러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자유와
보호를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심은, 복종하라 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라 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성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도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보호와 참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참 보호와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나중에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살래, 바위 밑으로 안 들어갈래,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래, 그냥 나 얼마든지 태평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심지어는 피바람이 휘몰아칠 것만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종달새처럼 참새처럼 큰 바위가 되시는, 우리가 환난 날에 피할 큰 바위가 되시는 주님 품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자유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참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쳐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